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아멘.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마무리 부분을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어요. 복음 증거하고. 그러고 왔는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다시 율법에 빠져드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갈라디아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너희가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 율법에 넘어간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 이거 복음도 내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사람에게 간 것도 아니고 또 부모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곧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던 사도는 지금 오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일정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야곱을 만나고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삶의 여정을 좀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만나죠. 담메색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거기서 곧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죠. 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삼았다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삼은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곧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고 나서 다메섹에서 곧바로 복음 증거하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곧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예수 믿고 3년 이내 사람이요. 지나고 나면 전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친구가 다 떨어졌대요. 안 믿는 친구 없고 다 믿는 사람만 남아서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사도 바울은 곧바로 전도자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가 어디냐면요. 지금 시리아 요르단 남부 페트라 있는 곳이 아라비아예요. 그 아라비아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로마가 레바논, 시리아 이쪽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고대 때 이름을 갖고서 그 아람은 시리아로, 시리아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레바논으로, 그리고 유대 땅은 유대로,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불렀는데, 요르단 남부인 페트라, 사해 아래쪽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하는 건요. 레바논에 레바논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 사이가 이렇게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부터 쭉 내려와서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와 사해에서 흘러가서 아카바만이죠. 아카바만 홍해를 지나서 쭉 가서 아프리카 동부까지 가고 아프리카 동부하고 그리고 아주 큰 섬, 마다가스카르 사이를 흐르는 협곡이 있어요. 그 협곡이 아라바 계곡 그래요. 세상지에서는 아카바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아라바 그러거든요. 그 아라바란 이름 때문에 요르단 남부 쪽을 다 아라비아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거든요. 그 아라비아가 구체적으로 나바테아 왕국 페트라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메섹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망을 나오죠. 그래서 바구니 타고 그 성에서 내려짐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잠깐 만나고 그리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있다가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자신이 혼자 하기 버거워 바울을 이끌고 오고 바울과 함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 선교사 파송을 당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곳에서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그 그 위협 앞에서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그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로 오다가 현재 몰타 공화국에 있는 그 멜리 섬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어요. 그 연금 상태에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했고, 워낙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또 재판도 없이 2년 만에 방면돼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를 아예 추방시켜버리죠. 그의 한마디면 로마가 발칵 뒤집어질 것 같은 영향력이 있어서 추방을 당하고, 나온 이후에 크레타 섬 가서 디도를 떨고 두고,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떨고 두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 64년에 대화재 발생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은 한 감옥에 있었대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이 당하는 처형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시 외곽에 있는 곳에 갇혀 있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여정이죠. 오늘은 지금 사도 바울의 초기 여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초기 여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오늘 본문이 18절부터지만 17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연결해 갈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아라비아, 아까 말씀드렸죠. 아라비아는 그 아라바 계곡 아래 쪽에 있는 동네, 그 지역을 아라비아라 그런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우디 왕가가 다스리는 아라비아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페트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아라비아는 당시 나라 이름이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에돔을 멸망시킨 사람이 나바테아 사람들이거든요. 나바테아 사람들이 에돔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나바테아 왕국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비록 요르단 남부를 다스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다 남하에 내려오지만 이 나바테아 왕국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메섹부터 해서 저 아래쪽은 다 나바테아 영역 가운데 있었죠. 그 나바테아 왕국, 그래서 그 바울은 시리아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 아라비아 땅이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다가 세 개로 갈리죠. 본토, 그 다음에 저 갈릴리 위쪽,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의 첫 번째 부인이 나바테아의 공주였어요. 나바테아 공주였는데요. 이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당하고 그 책망이 싫어서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이죠. 왜냐하면 그는 로마로 출장 갔다가, 안디바가 로마에 출장 갔다가 그 형제였던 빌립의 집에 잠시 있게 돼요. 근데 빌립의 집에 있으면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되죠. 사실은 헤로디아는 조카였어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갖고 강제 이혼하려고 돌아왔고, 그리고 본인도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를 보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나바테아 왕국과 유다가 전쟁 위기까지 갔었는데 로마가 뒤에 딱 배경으로 있는 것 때문에 전쟁까지 가지 않았던 나라,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땅,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전생에 의하면 페트라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 아레다 왕은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으며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한지를 얘기를 할 때 아레다 왕에 의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아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다메섹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 나왔다는 얘기를 거기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열심을 냈던 거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17절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8절 같이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있다가 도망 나와요. 근데 다메섹에서 도망 나올 때 오늘 본문이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아레다 왕의 고관들에 의하여 잡힐까 두려워서 바구니 타고 도망 나왔다고 고린도 후서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얘기를 사도 바울의 일정을 얘기한, 사도 바울이 변화를 얘기했던 사도행전 9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죽이려 해서 도망 나왔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회당에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할례 무용론을 펼치고 그들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바로 저게 진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추종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바울을 박해하는데요. 자기들이 힘만 갖고 되질 않으니까 꼭 그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관료들에게 얘기를 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해요. 그게 계속된 것이었거든요. 다메섹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기 싫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누굴 통해서 했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들, 바로 아레다 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의 관리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연동돼서 오늘 얘기가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얘기, 사도행전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관원들을 통해서든 유대인을 통해서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잊지 못하고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요. 도망 나와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15일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러죠. 옛날 성경은, 개혁 성경은 신방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이 신방이라는 말이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방문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둘 다 의역한 거예요. 의역. 이 원어는 이게 히스토레오라는 방문했다, 방문하려고, 신방하려고 라고 했던 이 단어가 히스테레오인데요. 이게 히스토리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으며,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건 그들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고자 아니었던 거죠. 지금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고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12절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것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배우거나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를 부여받아서 사도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간 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으며 어떻게 주님과 만났으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땠으며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싶어서 갔는데요. 베드로를 만났을까요? 베드로를
못 만났어요. 여기 보면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랬죠. 거기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났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함께 걷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헬라어에 함께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항상 쓰는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가 다 메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움직인다는 게 메타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파라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설명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 옆에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단어, 메타라는 단어는 그냥 근접해서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여기 무슨 단어를 썼냐면 이게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장소적 개념이라서 이걸 어떤 뜻이냐면 지금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러죠.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영역 안에는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만나러 갔는데 베드로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랑 같은 영역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만나지 못하고 누구 만났냐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만났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못 만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안 만나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됐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도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좀 증거하고 싶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섰고 두 증인의 겉옷을 맡아서 내가 이 죽음에 대한 책임 내가죠 라고 했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공문서를 받아들고 믿는 자들을 잡겠다고 다메섹까지 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거든요. 아주 멸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가 3년 만에 나타나더니 내가 전도자가 됐어요 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행전을 보면 두려워하여 그가 사도됨을, 그가 믿는 자가 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다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해서 그는 15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가이사랴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어떻게 사도가 됐으며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도 겁먹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거 아세요? 신천지가 와서요. 종종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우리도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와서 이런데 목사님하고 성경 얘기 좀 하자는데 일부러 성도들 앞에서요. 그럼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갖고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히면 교회가 다 지는 꼴이 된대요. 그러니까 도장 깨기 하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이래야 되는데 출입금지 이런 거죠. 우리도 출입금지를 음악하게 해서 여기서 붙인 이유는요. 법적으로 이들을 내쫓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게 있어야 내쫓을 수 있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저걸 붙이라는 예전에 이렇게 큰 걸 붙였거든요. 교회마다. 이걸 왜 붙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 와서 성경 얘기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됐더니 그거 안 붙였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내쫓으려면 그거 없어서 못 내쫓는데요. 그래서 요만하게 해서 놔뒀어요. 봐라 나가라 이러려고요. 혹시나 뒤집어 놓으면 말로 안 통하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교회가 다 겁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얘기 좀 합시다. 이단들이 와서 그러면
왜 이러세요? 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변화돼서 그가 예수 믿겠다고 오면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 교회가 두려워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을 껄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15일 동안 있었는데도 같은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단어, 비록 메타나 파라란 단어를 쓰질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 영역 안에 그 장소 안에 같이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을 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나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었어. 근데 못 만났다. 난 만난 적 없어. 그에게 성경 얘기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 그냥 단순히 거기 머물다가 형제들과 복음을 전했고 단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잠시 대면했고 그게 다야. 나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다.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겠다 한 적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늘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당했죠. 고린도전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 편지를 쓰고 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지까짓게 뭔데 떠들어 네가 사도냐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래 나 사도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않고 고린도 후서를 써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오해하지 마. 난 너희를 주여 흔들려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의 믿음을 돕고 싶은 것뿐이야. 근데 너희들의 말 중에 나로 하여금 천거서 추천서 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직 추천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등등 이런 추천서 좀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내가 전한 복음 그게 증거인데 내가 전한 복음이 증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15일 동안 머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과 만나러 갔었지만 만난 적은 없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사도성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나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비를 붙고 그리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쓰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난 진짜야. 나 진짜로 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뭐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야. 날 좀 믿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21절부터 22절 좀 볼까요? 21절, 22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어디 갔다 그러냐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유대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를 만났다 그래요. 여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 가서 배를 태워 다소로 보냈다 그러거든요. 다소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거든요. 그런데 수리아를 먼저 말하죠. 수리아는 현재 시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여 년간 있었고 그곳에서도 그런 교회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인 거죠. 복음을 전했고 후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최고의 교사 그를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이때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건을 얘기할 때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 그래요. 얼굴로 알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럼 개인적으로 아는 건 뭘까요? 또 개인적으로 아는 것에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자신이 출신 이런 걸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걸 말했으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그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거죠. 내가 우리 집안은 얼마나 훌륭하냐면 사울왕 있잖아. 그 집안이야 내가. 사울의 후손이지. 그 후손이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 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 학벌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하버드야 내가. 왜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내가 여러 가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쫙 얘기를 했고 내가 주님 만난 게 어떻겠으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도 없이 그냥 훅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학벌, 그가 어디 출신이냐, 그가 어디 교회 출신이냐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거든요. 그 권위를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해서 그것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그 권위를 복음의 권위를 그것으로 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 자체의 권위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요 복음의 영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파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은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 출신이 뭐예요?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여 복음을 왜곡시키고 강단을 오염시키면 그것에서 듣는 성도들은 오염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겠죠. 그가 무인가 신학교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겠죠. 제가 성경 강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요. 예전에 성경 강좌하기 전에는 무인가 신학교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인가 출신 목사님들 일부 만났을 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서 무인가는 없애야 돼. 제가 무인가에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면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 통독원에 공부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은 다양한데 메이저 신학교 출신들도 있지만 무인가 신학교 출신들도 아주 많으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무인가 출신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속속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동안 바르지 않았던 행동들, 바르지 않았던 교회 행사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곧바로 가서 실천할게요 라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연말이 되면 한국교회가 이제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거 말씀 뽑기는 제가 그거 반대 운동한 게 거의 30여 년 돼요. 해마다 하지 말라 그러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이 얼마나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짓인지를 얘기를 해도 한국교회는 안 변하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고 곧바로 가서 실천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열심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 비록 무인가 신학을 늦게 시작해서 삶을 살다가 주님 늦게 만나고 늦게 만난 것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을 갈 형편은 못 되고 또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인가 신학교, 군소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분들이 목회라는 현장에서 많이 못 배웠죠. 여러 가지 깊이 공부한 것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저분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저분들이 현장에서 최소한 강단에서 성경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그때부터 제 성경 강조하면서 했던 것이고 하나님 연결시켜주는 학교가 군소신학교예요. 그곳에서 제가 교학과정을 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졸업할 때까지 다 공부하고 졸업시키겠다는 게 제 계획이었고 학교에서 허락해줘서 프로그램이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 성경 전체를 다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당연히 배우죠. 성경 전체를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얼굴로 알지 않았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을 개인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사회적 어떤 것을 통해서 알지 않고 오직 뭐만 알았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인 줄만 알고 그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인간적인 기준이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성경의 기록자인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확증하세요. 이것이 진리다
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떤 학설이나 어떤 학교나 어떤 유명세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셔야 요동하지 않아요. 여기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말할 때 후루룩 몰려가고 저기서 어느 학교 출신이 말할 때 후루룩 몰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앞에 딱 서서 요동치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좀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전에 복음을 박해하던 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안 변해요? 죽었던 자를 살려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의 증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래도 삶은 똑같아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예수님 믿어요? 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세치어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교회에서 훈련된 것으로 성도다움을 보일 수는 있으나 예배당을 떠나서 여길 벗어나는 순간 그는 어떤 사람이냐를 보고 그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 판단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여러분이 성도 됐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전혀 변화를 못 느끼고 있어요. 쟤는 교회만 다녀. 교회 가서 되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데 쟤는 왜 회사에서 이래? 쟤는 왜 우리 집에서 저래?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생명을 살려내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요, 그 만남의 영향력을 가져가거든요. 누군가 오랫동안 만나잖아요. 그 말투를 배워요. 그 사람의 사상을 배우고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내 것이 돼서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삶이 안 바뀌어요? 바울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 박해하던 그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박해하던 그를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변화는 자연스럽게 되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죠.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쥐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은사는 선물이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자랑하냐면요, 열매는 자랑해요. 은사는 선물이라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었고요. 그런데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예요. 열매가 단수거든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에 다양한 맛이 있는 거죠.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왜냐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 거냐면요, 그 나무가 비바람을 맞고 풍랑을 견뎌내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양분과 수분을 끌어줘 당겨서 그리고 열매를 맺고 바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물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것에서 멈추고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러는데요,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변화라는 열매예요. 삶의 변화라는 열매예요. 이게 옳지 않다. 그러면 힘들지만 두렵지만 성향과 맞지 않지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 구성원인 것이에요. 물으셔야 돼요. 난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무섭죠? 아주 무서워요. 난 어떠니? 근데 안 바뀌었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심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요? 시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렸대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을 돌릴 것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으며 어떻게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얘기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본지 못했어.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길리기아와 시리아에 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걸 설명 안 했네요. 그걸 안 해도 넘어갈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 영광을 돌린 이유는 본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이, 특별히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